15장 말씀부터 이 출애굽기를 2달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15장부터 우리가 끊어서 이 9월에 보게 되는 이유는 15장 이전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이전은 출애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장 이후로는 애굽을 탈출한 이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시내산으로 가고 그곳에서 머무르는 1년간의 생활을 담아 놓았는데요.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과정을 다 소상히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구원 그 이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어떠한 우리의 어려움을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함께 본 15장 첫 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1년 동안 만나야 될 하나님, 그리고 배워야 될 하나님, 그리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인도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어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 후의 얘기가 오늘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광야길을 처음으로 걷다가 이제 처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만난 첫 어려움인데요. 그 첫 어려움은 뭐냐? 바로 앞으로도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만난 건 물,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볼 건 먹을 거,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길을 걸었대요. 길을 걸었는데 무슨 광야에 도착했대요?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라는데 이 수르가 어떤 뜻이냐면요, 담, 벽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말 중에 담, 벽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광야 이름을 붙였을까?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이유가 있는 명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 그 북경 가면은 북경에 뭐가 있어요? 북경 관광의 제일 하이라이트 자금성하고 또 뭐 있어요? 거기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무슨 장성이라고 그럽니까? 만리나 된다고 해서 만리장성. 만리장성 왜 쌌습니까? 바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중국의 황제들이 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수르도 아마 그런 벽일 거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는 거죠. 일종의 산성 같은 그런 걸 쌓겠죠. 바로 그러한 광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광야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어떤 뜻인가요?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영향력에서 물리적으로는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 애굽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를 잘 살펴보니까 이들에게서 진짜 심정적인 부분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요. 사흘 길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거의 사흘, 그리고 이 홍해까지 가는데 또 며칠 이렇게 됐겠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뭐가 바닥이 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도 바닥이 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물도 바닥이 나죠.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인데, 이제는
애굽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운 생활의 이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뭐 우리가 이런저런 나쁜 일을 해서 이런저런 이득을 챙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고도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그 벗어나게 하실 때는 불편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불편함 끝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어려움이고, 새 삶에는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고, 새로운 모습에는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영향력이 다 이제 완전히 끊겨지는 수루 광야, 그리고 애굽에서 챙겨온 물이 다 끊어지는 사흘길, 그 후에 그들의 이제 실제적인 어려운 과정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마라라는 곳에 쓴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했습니다. 물은 있는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 물 쓰다. 그래서 마라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어디고 어떤 물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마디로 뭐 흙탕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쓸 물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목은 엄청 마르고 지금 완전히 쓰러질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시지를 못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해결 방책은 24절처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원망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망하는 습관을 우리가 못 버려서 그래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일단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신에 깔려있는, 영혼에 깔려있던 노예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노예 근성, 패배자의 근성은 뭐예요? 안 되면 남 탓하는 거고, 안 되면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세상의 때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원망 불평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자리가 대통령 자리라는 말이 있죠. 세계에서 거의 3D 직업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거기 다 올라가면 원망 불평의 완전히 대상이 되고, 소위 말해서 잘하던 사람들조차도 올라가면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물론 불만이 많다는 건 개선의 여지도 있겠지만,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이 말만 하면 그것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모든 원망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쏟아놓습니다. 좀 전까지 하나님 같이 찬양을 했었고, 좀 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모세부터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택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안 되면 원망하고, 모세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이 차이예요.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들입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자기의 무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나무 한 그루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라였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학자들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물이 도대체 어디 있는 물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야?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뒤졌어요. 시띠나무도 뒤지고 떨기나무, 가시나무도 뒤지고 다 뒤졌어요. 그걸 가지고 물에 넣어봤어요. 여러분, 그거 넣으면은 물이 달아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안 달아지죠. 먼 나무를 넣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했다는 것이고 그 지시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넣어서 물이 달아질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일단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를 뿐인데요. 그렇게 따랐더니 그 물이 달아진 겁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찾아서 넣는 거를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저 뭐 하는 거야?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왜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들 속에서는 혹은 광야에 대한 조금의 정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개의치 않았어요. 넣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마라를 쓴물이 단게 되는 이 역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냥 물 다 썼고 나무 넣고 달아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냐면 뭐예요? 순종해라, 경청해라, 그리고 행하라. 의미를 부여했어요. 아니 나무 하나 집어넣어서 물이 달게 되는 거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을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는 광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한데 그 삶의 태도는 최소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맘대로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에요. 우리 인생이 신앙인이 우리의 험한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방법은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돼요. 들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습니다. 어려움 속에.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광야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야, 너네들 잘 봐. 지금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목이 마르고 그래도 마실 것도 없었을 때 지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지. 그런 것처럼 너희의 삶도, 앞으로 광야의 삶도 이러한 위험들과 또 이러한 약함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이때 이 마라가 단물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이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는 시내산에 가서 듣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경청과 순종을 배우는 게 1년간의 과정이었고요. 이 1년간의 과정 동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순종과 경청을 배웠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가나안 정복은 바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정복은 38년이 미뤄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종과 경청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제일 쉽게 하는 게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될 게 없어요. 될 게 없어요. 불평하면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겪었던 것도 되게 많고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겪은 것도 많아요. 많은 분들 만났으니까. 뭐 예를 들어도 한 바게스요, 한 바게스. 예. 그런데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속에서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다르게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이 광야를 이겨내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마라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보세요. 마라를 넘어서면 엘림이 옵니다. 엘림은 물샘, 한마디로 이 광야의 오아시스죠. 당장 마라가 있어서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할 것 같으나 그것을 순종으로 통과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엘림과 같은 은혜의 날이 열리는,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하루라도 원망과 불평을 그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답하면 부르짖으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라도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라를 넘어설 것이고 또한 그 마라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엘림이 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